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1945년 8월 6일 이전 며칠 동안 일본 히로시마시에 많은 전단지가 뿌려졌어요. 8월 6일에 원자폭탄이 투하될 것이니 대피하라라고 하는 전단지였어요. 그런데 일본 히로시마시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무시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대피했다고 그래요.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핵폭탄이 투하됐어요. 불과 3초 만에 14만 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져온 중요한 사건이기도 해서 우리는 기뻐한 일이었지만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슬프고 비참한 일이었죠.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경고를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경고를 듣고 피했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히로시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당시 히로시마시 사람들처럼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날은 심판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저도 재림에 대한 신앙이 점점 흐려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3일 앞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로 오신 날이죠. 첫 번째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로 오신 날이에요. 우리는 이 성탄절을 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영원한 천국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성탄절을 즐거워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탄절을 진짜 그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요, 재림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초림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성탄을 믿는 사람은 진짜 재림을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믿는 성도가 진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성탄의 참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참으로 기뻐하는 성도는 재림을 사모하며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잠깐 사는 90년, 100년 사는 것으로 끝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90년, 100년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건데 그때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멸망받을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공로 믿고 그 안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고 그때부터 시작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아멘이 잘 안 나와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참으로 알고 성탄의 의미를 알고 뜻을 누리고 그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대강절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 주일 오전 예배 설교에 여러분과 나눴던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성도님이었는데 외아들이 먼 나라에 외교관으로 가 있어서 같이 살지 못합니다. 이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극심한 고통과 가난한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탁드렸을 때에 이 목사님이 가서 그 나이 많으신 성도님과 만나 이야기하면서 아들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들이 아무 연락도 없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아들은 참 효자여서 늘 정말 따뜻하고 다정한 말로 편지를 늘 써주고 있고 편지 보낼 때마다 예쁜 그림 카드를 꼭 넣어서 보내주어서 제가 그 그림 카드를 성경책에 다 끼워놓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그림 카드가 뭐였어요? 은행 수표였어요. 2주나 지났으니까 잘 생각 안 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네. 은행 수표였단 말이죠. 그 목사님이 보고 성도님 저보다 훨씬 부자시네요. 이 아들이 먼 나라에 있어서 어머니를 돌보아 드릴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물질적 어려움 없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을 편지 보낼 때마다 수표로 영국은행의 수표로 보내줬는데 그걸 모르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 이거 은행 가서 돈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돈을 꺼내 쓸 수 있고 성도님 천국 가실 때까지 부족함이 없이 살고도 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기록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도님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은혜, 무한대의 은혜가 들어있는 계좌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 무한대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도 그 은혜를 꺼내어 쓰지 못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모든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과 어려움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기만 하다면 이미 주셨는데 성경책 안에만 그냥 놓아두고 그거 못 꺼내어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이미 부으셨고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언제든지 꺼내어 사용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통장에서 돈을 꺼내어 사용하듯이 이미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꺼내어서 사용하기만 하면 고난도 이기게 되고 문제도 해결받게 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불편했던 인간관계도 해결되고 일터와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신앙생활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이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는데 지금도 무한하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꺼내어 쓰기만 하면, 꺼내어 쓰기만 하면, 꺼내어 쓰기만 하면 언제든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리 브리치스 목사님은 넘친 은혜 변화되는 삶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두신 그분의 신성한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비유컨대 돈을 예금해 놓은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쓰는 것처럼 무한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계좌에서 은혜를 인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대의 은혜가 된 계좌를 주시고 우리로 계속해서 그 은혜를 꺼내어 쓸 수 있게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리 브리치스 목사님은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꺼내어 쓸 수 있는 중요한 수단 4가지를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쳐 주셨다고 말해요. 그 4가지는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께 굴복함,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라고 하는 수단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2주 전 주일 오전 예배 때 첫 번째 방법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꺼내어 쓰는 수단.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2주 전에 보았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항상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은혜가 뭔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은혜는 받는 대상이 첫 번째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게, 이 은혜가 은혜되려면 그 받는 대상이 뭐가 없다고요? 자격이 없다고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에 가는 길이 막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내가 자격이 전혀 없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언제나 은혜의 보좌로 부지런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늘 섰으면 좋겠습니다. 꿈나라에서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꿈나라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꺼내어 우리의 삶에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수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한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꺼내어서 내 삶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를 무한대로 부어주신 은혜를 꺼내어 내 삶에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본문의 내가는 사도 바울을 가리켜요.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의 의미에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은혜의 복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 생명을 다했는데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죄인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로 인한 사망을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어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은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복된 존재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고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까지도 복과 상이 되는 복된 존재가 된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성경 말씀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탁하노니라는 말은 옆에 놓다, 곁에 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은혜의 말씀 곁에 붙여 놓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맡아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조시는 분들 잠시만 깨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잠시만 깨셔서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우리들을 맡아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의 말씀이 맡아주시면 그 말씀이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든든히 세우사라고 하는 말에, 세운다라는 말은 집을 건축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든든히 세운다, 그 말은 기초부터 아주 탄탄하게 세워서 지진이 와도 거친 풍랑이 불어도 전혀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는 그런 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은혜의 말씀이 맡아 주시면 그 성도는 어떤 고난, 환난,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에 굳게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업이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상이 있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요, 인격과 영성이 성숙한 성도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그 삶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환난과 고난도 믿음으로 능히 이겨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삶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영원히 사는 천국의 많은 상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헤쳐나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삶이 사라집니다. 계속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내가 힘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맡아주면 그런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맡아주시면. 이것이 왜 가능할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이 가져다 준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죠. 믿는 자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일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죠. D.L. 무디 목사님이 소버린 그레이스라고 하는 책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이 참, 저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참 많이 감동되고 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수레로 삼아 타고 오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수레로 삼아 그 성경을 타고 오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면서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성령 충만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이라고 하는 수레를 타고 성경이라고 하는 수레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꺼내어 사용하기만 하면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사용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 은혜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에 붙들리면 그 은혜를 늘 꺼내어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기름지고 영양분이 많은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데 유일무이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리 브리치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의 가시를 이기기에 충분한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 혹은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배웁니까?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께서는 마땅한 품삯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는 은혜로운 포도원 주인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배웁니까?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성경 말씀에 의해 성경 말씀에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십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은 늘 붙어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미 부으신 은혜를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꺼내어 사용하는 도구요 수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되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키가 진짜 작고 몸이 정말 왜소했습니다.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작고 왜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 먹어서. 왜 그랬다고요? 안 먹어서. 입이 짧아가지고 안 먹으니까 키도 안 크고 몸집도 안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할머니가 보약 지어 먹이라고 해서 보약, 입맛이 도는 보약 지어 먹였어요. 먹기 시작하니까 크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좀 얇아졌는데,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고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양분을 제공하는 양식을 먹어야 해요. 영적 힘을 공급하는 양식을 잘 먹어야 해요. 그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여 주신 말씀인 성경이 바로 그 양식인 것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한 성도님의 간증을 실어놓은 이야기를 봤어요. 2018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교인 성경 일독하기 운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 순복음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던 김재웅 성도님이, 임재웅이 아니고 김재웅 성도님이 6개월 만에 성경을 35독을 하고 나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습관을 끊었습니다.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다 보니 술 마시느라 버리는 시간과 돈이 아까웠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 욕심에서 벗어나고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신앙생활을 너무 경솔히 해왔다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성경 읽기는 제 삶의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이 간증을 길게 말할 수 없어서 짧게 말했는데요. 이 간증의 핵심은 그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즐거워졌다. 기뻐졌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 끊어내 보려고 애쓰는데 안 버려지지 않던, 끊어지지 않던 그 삶이 다 끊어지게 됐다는 거죠. 단지 뭐만 했는데?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그럼 35독 해야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님을 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563장 찬송가를 좀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563장 찬송가 펼쳐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563장 찬송가를 보시면서 미리 답을 힌트로 드리면 성경이라고 하시면 돼요. 뭐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성경이라고 하시면 돼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나요?
대단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많으심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와, 놀랍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셨음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성경. 와, 대단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천국 문,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해 놓으셨음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성경.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나의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 나를 바라봐 주고 계심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성경. 야, 한 문제도 안 틀리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해주심을,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성경을 통해서. 이야, 물어보면 다 정답을 말씀하시니 놀랍습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 부부가 존 린덴과 그 약혼자 페이스 데릭이라고 하는 부부가 죽어가는 어린 소년 조니 팩스라고 하는 소년을 방문합니다. 걷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심각해진 이 어린 소년은 린덴 선생님에게 간신히 아주 힘겨운 말로 선생님 저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며 죽어가는 그 어린 소년 주일학교 학생을 품에 안고 선생님이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들은 약해도 예수님은 강하세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설 속에 있는 그 소설을 지은 작가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이 찬송가를 거기에 삽입했는데 이게 찬송으로 부르게 된 게 563장 찬송가예요. 왜 이게 계속 찬송가로 불리냐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 알게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 갈 때까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서 돌보아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대로 들어있는 계좌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기만 하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꺼내어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순간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아무리 자격 없게 되었어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상태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드리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통로는 기록하여 주신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앞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의 간증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던 그 모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들을 능히 이기게 되고, 그렇게도 소원하고 힘썼지만 되지 않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암송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힘써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의 삶에 공급되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놀라운 능력의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늘 먹겠습니다. 말씀이 저를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제 안에 풍성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을 담아서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